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거 좋아하지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얼굴들 표정이 그냥 주면 좋고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좋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한 그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은 한 해도 빠짐없이 준 것 같은데, 나는 선물을 뭘 받았지? 아내. 그렇죠. 그거면 됐지요, 뭐. 네. 그런데 올해는 세상에 선물을 2개나 받았어요. 아내로부터. 그래가지고 제 입이 그냥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주는 것보다 나도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으면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걸로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눈빛이 선물을 굉장히 갈구하는 눈빛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선물을 준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 기분 나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들이나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이 선물을 막 사고 뭘 줄까 고민하고, 그리고 이게 어울릴까 저게 어울릴까, 이걸 마음에 들어 할까, 혹시 안 들어 하면 어쩌지, 그런 이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는 동안에 괜히 제가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정말 제가 준비한 선물을 아내나 아이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분들이, 그 받는 사람이 내 어린 손자 손녀들이든 혹은 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든 얼마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여러분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은 더 좋고. 그런데 이 선물이 꼭 이런 물질적인 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가려는 목적,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서 나는 너희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선물도 참 좋은데 이 영적인 선물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물질적인 선물은 내 형편 처지가 안 좋아서 그냥 내 정성만 드리고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선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받고 나도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만 이 영적인 선물을 막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능력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영적 선물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그게 뭐지?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영적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거요, 영적 선물을 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만 주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도 줘야 됩니다. 영적인 선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영적인 선물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들, 정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지갑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거를 나누면서 그들의 입을 옷을 사주는 것. 편부모 가정이나 그런 어떤 정말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직업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정을 정해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나눌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굶주린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베푸는 거, 그게 물질적이고 그 피지컬한 그런 거 선물 같지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선물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방언, 예언, 치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 일에 쓰면 좋은데, 이 영적인 선물이 자기가 받은 게 최고라고 하면서 우쭐거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린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은사가 더 많아질수록 서로를 시기해요. 누가 더 영적인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다투고 분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똑똑히 정확히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진짜 이유를 알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굉장히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해안 도시에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타고 오랜 뱃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곳 안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여신을 숭배하고 여자
이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에 여성 창기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성적인 교제를 나눠야 그 어떤 그 신을 영접한다는 그런 이상 괴상망측한 교리로, 여러분, 그러니 배 타고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따르고 쫓아다녔고 그것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그 당시 이 그리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문화는 얼마나 그 신들의 고향,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런 신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고린도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우상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따라서 그렇게 우상의 신전으로 갔어요. 또 조금 커서는 친구들을 따라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막 자기 자의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온갖 그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더 이상 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제 신전이 아닌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 세상 풍조와 어둠 속에 방황을 했었어요. 생명도 없고 구원도 못하는 저런 우상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상에게 이끌려 다녔다?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고 아니라고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발에 관련된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발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뭐 브랜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럭셔리도 있고 막 그런 아주 다양한 신발의 제품들을 또는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를 알고리즘으로 따라락 띄운다고요. 그러면 이거 참 용하다. 내가 요즘 나이스 신발에 관심이 많은데 말이야. 요 신발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착착 보여주지? 하면서 내가 또 러닝화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지? 하면서 오히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유튜브는 늘 그 신발 그런 걸로 쭉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뭐 정치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하나씩 뜬금없이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유튜브가 이끄는 대로 그게 또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생명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내가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그 우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나를, 생명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우상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이 예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보십시오 하면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1절에서 바로 이제 3절로 탁 연결해서 읽으면 좋은데, 자,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의 입술과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와 그들이 인정하는 신 외에는 다 그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는 순간 황제를 모욕하는 거고, 신격인 그 황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한 자들, 그런 자들은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참 희한한 게,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이란 우상은 다 숭배하는데 정작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걸 봤다. 자,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하면서, 그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정도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줄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신들은 다 인정을 해줄게. 제발 그 예수만, only Jesus, 야, 그것만 내려놔. 그러면 너도 우리 편 시켜줄게. 이게 지금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성령을 알고 있지만, 성경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요, 또 근본 없는 사람인데, 또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그는 저주받은 자야.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를 우리의 구원자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고, 그가 우리를 장차 상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지. 그리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욕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으면 좋지 않아.
그 예수 가짜야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방해하는 자들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기타, 불교, 통일교, 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을 다 보세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대언자 중에 한 명이다, 미카엘이다, 천사장이다, 또는 원래는 사람인데 신이 됐다, 또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피조된 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예수님을 불분명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은 우리도 예수님 알아, 우리도 예수님 믿지, 우리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지 라고 하면서 정작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생각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적 선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영적 선물,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스럽고 귀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말고요, 하나님, 나 그냥 이 성령 이거 말고요,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물 좀 주세요. 물질이 가득한 선물도 주시고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그냥 팍팍 일어나서 다 낫는 그런 선물도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박 권사님을 쳐다보면 박 권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은사를 못 받아서, 투시의 은사가 없어서 속마음을 몰라요. 자, 오늘날 은사주의나 혹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것만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성령 그거 말고요, 나 빨리 병 낫는 거 그거 원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내 앞날,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이거 어떻게 될까요? 늘 그런 거 궁금해하면서 용한 무당 같은 그런 무슨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가득 들어야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사모하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애타게 불러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잖아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내 귀는 팔랑귀가 돼서 그 세상 풍조와 세상의 그 트렌드를 내가 막 따라가면서 거기서 희낙낙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고요, 내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저기에서 불화살을 쏘고 마귀가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잡아 막 나를 흔들 때 나는 감당할 수 없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이 안에, 내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 사이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그 선물을 사모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성령을 사모하여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그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